우리 교회 안에 사랑부가 있습니다. 늘 이제 새벽에 또 우리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지만은 우리 사랑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 또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참 들고요. 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또 이런 사랑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 말씀의 흐름과 함께 시대적인 응답하고도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오전에 메시지 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이 있겠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 업이라고 할겠죠. 여기 계획이 있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에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기에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누림의 결과가 전도입니다. 전도.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 응답, 역사를 누리면 증거가 올 수밖에 없고 그 증거를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또 나의 업에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응답하시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런 정인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지라 그랬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참 안타깝죠.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까운 사람은 후천적 장애.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갑작스러운 어떤 환경이나 갑작스러운 있는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참 얼마나 그 심적인 상태나 또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그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그런 것 없다 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후천적으로 어려움도 참 더 어렵겠죠. 자, 이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제 아들이 봤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죠. 사실은 유대인들의 어떤 생각이죠. 부모 잘못이냐? 자기가 죄를 져서 그러냐?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갖고 있어요. 자식이 잘못된다든지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어 이래 됐나 그렇게 보거든요. 틀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알아야 되는데 원죄입니다. 원죄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저주와 재앙. 그 근본은 원죄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온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 자체가 이미 저주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착하다 열심이다 상관없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상관없이요 어느 날 이 저주재앙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조상의 죄를 알아야 되겠죠. 조상의 죄는 조상들이 보고 모르니까 결국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우상 숭배 많이 귀신을 많이 섬기니까
그 결과로 후손들에게 이런 상상도 못하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보면 3, 4대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 때부터 맹인된 그런 가문을 조사해 보면요, 거의 대부분 이런 조상으로부터 오는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 이런 다시 말하면 영적 배경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가정 가문에 들어오는 영적 배경을 사실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요,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 가정 가문에 이런 저주와 재앙이 오는가 올라가서 이렇게 추적해 보면요, 반드시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자범죄죠. 이거는 내가 지은 죄입니다. 뭐 예를 들면 계속 예를 들면 이사 음란한 짓을 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로 문란하다, 반드시 자녀를 놓으면요, 반드시 그 저주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하여튼 이런 잘못을 인해가지고 본인의 잘못을 인해서 오는 그런 병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특히 우리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그리고 아직 처녀 총각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그 임신하고 난 뒤에 막 계속 담배 피우고 막 계속 술 먹고 뭐 꼭 죄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겠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태중에 있는 아이 또 이 아이를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생기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애에게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문제가 오게 되고, 또 우리가 꼭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본인의 영적 상태 너무 불안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늘 계속 분노하고, 뭐 예를 들면 몸이 너무 약했다, 예를 그렇게 그런 경우에 결국 그것이 또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해방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 됩니다. 이 문제가 창세기 3장,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죠. 영적 문제. 아담의 원죄로 인해부터 시작되어진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서 결국 나를 통해 또 우리 부부를 통해서 결국 우리 자녀에게 이 문제가 전달됐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면 돼요. 이걸 알게 되면 결국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답이 납니다. 그러면 오직 그리고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 멀면 안 되겠죠. 이제는 우리가 복음 받은 지 벌써 뭐 10년, 20년 돼 가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에만 묶여가지고 복음을 그 정도 수준, 그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3절에 보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 제자들은 이게 부모 죄입니까? 내 죄입니까? 이게 원죄면 조상의 자범죄입니까? 막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너무 사로잡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사실은 진짜 복음을 체험하기 전에는요, 이상하게 이 문제에 계속 사로잡혔어요. 제가 그냥 하는 표현으로 이 사단이 얼마나 큰지 몰라. 지구보다 더 커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막 너무 쪼매내가지고 사단을 감당을 못할 정도로 내가 느끼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적 문제는 너무너무 큰데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 영적 문제를 감당을 못해. 그 정도로 사실은 이 그리스도가 그래 작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사단 영적 문제, 여기에 사실은 확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로잡히는, 그 뭐 대화하며 막 영적 문제 사단 막 이러다 보니까 맞는데 뭔가 사단 평안함을 주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막 사단 그리고 이런 막 그 뭡니까 이런 막 영적 문제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맞는데 사람들한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막 이래 돼야 풍성해지는데 이게 그리스도 체험 안 되니까 늘 영적 문제 사단 이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뭐 이해는 되겠습니다만은 진짜 복음이 그 전에 확 뛰어넘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다. 물론 하나님 책임이다 이 말은 아니겠죠. 그렇죠. 인간의 책임이지요. 인간의 책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우리 지금 사랑부 부모님들의 입장, 뭐 꼭 사랑부 부모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뭔가 모르게 꼭 육신적인 장애가 아니라 할지라도 뭐 정신적인 장애도 있을 수 있고 또 삶의 장애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하여튼 육신적인 장애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있는데 그럴 경우에 거의 다 부모님들 마음속에 굉장한 죄책감이 탁 들어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다른 사람이 좀 죄를 짓고 죄책감 느끼는 거 말고 그런 굉장한 죄책감이 들어있습니다.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미리 좀 병원에 갔더라면 좀 내가 좀 알았더라면 그때 내가 좀 일에 빠지지 말고 내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마음 나도 모르는 죄책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도 모르는 상처 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점점 폐쇄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폐쇄적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그게 단절이 되어지고, 이제 그런,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초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돼. 그리고 초책임적인 게 생길 수밖에 없죠. 어떤 경우에는 그 아이 때문에요, 온 가정의 남편 관계, 또 그 아이 때문에 그 형제들, 다른 자녀 있잖아요.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는 거예요. 오직 이해야. 왜? 내가 잘못해서 이해가 이렇게 됐다는 생각 때문에 막 초책임이 확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또 가정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된단 말이야. 자기도 뭐 무능감에 확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뭐 그러다 보면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막 해도 안 되면 낙심하게 되고 나중에는 막 자기도 모르는 원망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원망했다가 자기 자신에게 원망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막 확 원망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태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적어도 복음 가진 우리는요 다른 비밀이 있어야 된다. 다른 비밀이 뭡니까? 적어도 복음 가진 우리는 다른 생각이 있어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생각이. 그렇죠. 우리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21절. 바울이 뭐랬냐면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냥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선한 것. 그렇죠. 다시 말하면 불신자의 수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식적인 생각,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생각. 그게 복음 가진 우리 사랑부 부모님이 있어야 된다. 또 우리 모든 성도에게 문제가 왔을 때 불신자의 수준, 그 지극히 정상적인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극히 선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다윗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잡혔잖아요. 들어갔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뭡니까?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은 우리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거짓 교사들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 그런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헌금 준 거, 빌립보 교회가 막 바울에게 헌금을 막 보냈거든요. 봐라, 감옥에 왜 들어가겠냐? 너희들이 보낸 헌금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유용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 아니던 꿀떡에 연기 나겠냐? 너희들이 모르는 뭔가 있을 거다. 이래 버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에는 에이 아니다 이러다가 그래 혹시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나 이런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후퇴가 아니고 진전이다. 그렇게 18절에 거칠으라 하나 참으라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든 저렇든 나의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나는 감옥에 죽어도 괜찮다. 그리스도가 유익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벌써 생각이요 한 차원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여기는 로마 감옥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그런 감옥에 있으면서 가장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성경이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벌써 지극히 쓰나 분별할 수 있는 뭔가 생각이 다르니까 그 감옥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셉 같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불신자의 수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말이야 형들이 나를 그럴 수 있냐? 한번 두고 보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두 번째 일상적인 그래 뭐 하나님 계획 안 있겠나? 내가 축복을 바꿔야 되겠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죠. 그러나 요셉은 지극히 선악을 분별했어요. 아,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 보내셨구나. 나를 보내시니까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노예로 잡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벌써 생각이 완전 다른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보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요. 또 문제를 당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다른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제이 크로스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어릴 때부터 장애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 크로스비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 할머니가 크로스비를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글을 볼 수가 없으니까 또 자연을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의 세계를 쫙 상상이 되도록 그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진짜 만져보게 만들면 이거 물이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로스비 속에요. 보지를 못하면 상상력이 어마어마 뛰어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찬송을 지었는데 여러분 어디 보면 크로스비 찬송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어머니가 그런 불신자의 수준 또 그냥 상식적인 어떤 생각이 머물렀더라면 이를 어떻게 크로스비를 그렇게 만들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크로스비의 그 할머니 같은 경우는 뭔가 다른 것을 보는 눈이 있었다네. 베토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삼중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를. 그렇죠. 그런데 이 베토벤 같은 경우는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뭐 다른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뭔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곡을 대작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 오전 메시지에 했던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말씀의 기준 가지고 우리는 지금 현재 문제와 또 우리 아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그러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그렇죠. 홍해도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그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난공불락의 성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보니까 다른 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렇죠. 가나안 가려는 여리고성은 있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막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넘으라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여리고성 홍해를 보는 어떤 그게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안 했냐.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뭐 암이다 뭐 관계다라면 암은 못 고치고 관계는 고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암이나 관계나 똑같다니까. 그래야 뭐 암을 고치든지 말든지 하지. 그 암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이래가지고는요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이 복음의 눈으로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건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 나는 더 이상 문제 사로잡히지 않겠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진짜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벌써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생 전체를 두고 해석하고 인생 전체를 두고 문제를 딱 보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진짜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생 전체 속에서 빌립보서 1장 특히 6절 2장 13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요셉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른 힘. 그게 있어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면서 맹인된 그 사람에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딱 바르요. 이거는 그 당시에 민간요법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다치면 진흙을 발랐잖아. 제 같은 경우도 흉터가 제법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 진흙이 가지고 된장 갖다 바르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렇지? 보니까 내가 원래 흙이었어. 그래 흙에 금이 갔잖아. 그죠? 금이 갔기 때문에 흙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자꾸 이제 땅에서 나는 걸 먹으라잖아요. 그죠? 알고 보니까 우리가 흙으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가장 잘 맞는 게 땅입니다. 땅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나중에 홍수 나고 난 뒤에, 홍수 난 뒤에 짐승을 잡아 먹으라 그랬지. 그전에는 짐승을 안 먹어서 다 땅에 노는 식물을 다 먹었다네. 지금 사람들이 그거 알고, 그리고 가장 잘하는 단체가 그 안식교입니다. 잘합니다. 그거 보면.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민간요. 그리고 이제 왜 그걸 이용하시냐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동기를 부여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보내받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이 열리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뭡니까? 다른 힘. 우리 사랑구 부모님들이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 힘 가지고는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환경, 우리 자녀 문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닌 다른 힘.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 하나님 이 환경 이길 수 있는 힘을, 다른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다른 힘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진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가 참 그리스도 체험을 했는데 근데 우리 이 애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극단적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래가 꿈을 꾼 거야. 나도 꿈을 동시에 같이 꿈을 꾼 거예요. 무슨 꿈을 꾼다면 나는 우리 이래를 낭들이 미는 꿈을 꿨고요. 우리 이래는 가위 누름을 당한 거야. 놀래가 눈을 딱 떠보니까 내가 누르고 있더라는 거야. 그 내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러다가 혹시 우리 애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 정신 돌든지 자살하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복음을 체험을 제대로 못한, 완전히 체험하지 못한 상태. 뭐 복음 조금 체험했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상태죠. 그건 내가 이제 주일 오후에, 주일 오전 설교입니다. 딱 끝나고 내가 집에 딱 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야, 네 인생 문제 누가 해결했냐? 주님이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니도 네 인생 문제 해결 못해가지고 내가 해결해줬는데 어떻게 네 자녀 문제를 네가 해결하려고 그러느냐? 그걸 내게 맡겨라. 그런 거 있죠. 근데 저는 사실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또 맡길 수 있는 능력도 제게 없었고. 근데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손을 댔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제가 느끼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요, 고백을 하기 시작인 거예요. 우리, 이름 넣어서 미안한데, 하나님, 우리 일회의 문제 해결자는 제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이걸로 제가 저를 거부한 겁니다. 왜냐니까 내가 계속 해결하려고 막 그리스도 하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아니,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에서 흑암이 꺾이고 막 해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질문했다니까. 아니,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럼 해결되는데 나는 해결되는데 왜 우리의 문제 해결 안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이래서 주시는 거예요. 맞다.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흑암을 꺾는 길이 맞다. 그러나 완전히 꺾는 길은 아니야. 완전히 꺾는 길은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사단은 그리스도로 선포하며 꺾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다. 완전히 꺾는 길이 뭐냐? 네가 진짜 그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때 꺾이는 것이다. 네가 아무리 예수님 그리스도 고백해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면 또 흑암은 주인 되지 못할 또 공격하게 돼 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안 되니까 의지적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일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해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의지적으로 한 거예요. 제가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전혀 믿음이 안 생겼는데 믿음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반복되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백하는데 이게 믿음이 들어오면서 그래, 맞다. 내가 해결자가 아니지 않냐. 그럼 내가 주인이 아니지 않냐. 이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맡기기 시작한 거야. 진짜 고백되어진 거예요. 고백 딱 되고 나니까 하나 우리 일회를 필리핀 딱 보내버린 거지. 더 이상 내가 손을 못 쓰도록 하나님 딱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에 3번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번 4년을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사실은 다른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 기도를 진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또 진짜 우리 아이들 놓고도 진짜 기도해 보시라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 왜 안식일날 그래 고쳤냐 이랍니다. 지금 나면서 맹인된 사람들 예수님 고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안식을 고쳤냐? 이게 뭐죠? 교리신앙이에요. 교리신앙. 묻기가 있어. 교리에 묻기가 있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 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리신앙은요 하나님 능력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 맹인 어머니는 고침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조사하러 온 거야. 도대체 네 애들 네 아 맞냐? 맞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고쳤냐? 모르겠습니다. 그 애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요, 출교를 두려워했다 그랬어.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사회 자체가 이 공동체 사회거든요. 유대 종교 공동체예요. 만일 예를 들어서 유대교를 안 믿는다든지 딱 거부하면요, 그대로 출교입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 이 사회 자기 지역에서 쫓겨나야 돼. 그러니까 이 엄마 아버지 입장은 충분히 이해돼요. 그렇죠. 주로 뭐죠? 육신적 신앙. 여러분, 육신적 신앙 가지고는 응답 못 받습니다. 이 지금 이 나면서 이 소경된 이 사람은요, 체험적 신앙이에요. 체험적 신앙.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 신앙이 아니고 육신적 신앙이 아니고 진짜 체험 신앙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체험한 사람, 우리가 복음을 그러니까 야, 복음이 너무 좋다. 참 좋은 거죠. 그리고 내가 복음을 누린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내가 복음 체질화 됐다. 그것도 좋죠. 또 내가 복음 뿌리 내렸다. 복음으로 충 완전 모든 것이다. 뭐 그 정도 들어가는 게 얼마 하나님 은혜겠어요. 그러나 그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건 말이에요. 우리 잘못하면 늘 내 수준이 머물러요. 복음 받고도 내 수준이야. 내가 복음이 좋고 복음 행복하고 복음이 체질되고 복음이 또 내가 늘 복음이 내 수준, 내 안에 갇힌 복음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정도에서는 안 되겠죠. 제가 사실은요, 한 11년 복음 들어갔잖아요. 제가 중국 갔을 때예요. 야,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하나님 참 이렇게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게 어떤 생각이냐면, 야, 시작이야, 시작. 이러시는 거야. 지금까지는 네 하나 감당 못 해가지고 늘 무너지고 흑암이한테 공격당하고 늘 네 수준이 안 그랬냐? 은혜 받고 무너지고 은혜 받고 무너지고 늘 역적 문제 걸리고 늘 각인 뿌리 체질. 이제는 복음이 거듭된 거는 이제 시작이야. 이제는 너는 사실상 반석이 되고 어묵은 이기지 못하고 열쇠 받았기 때문에 네 인생 문제 끝났어. 근데 그게 시작이라는 거 있죠. 진짜 인생의 본론이 뭐냐? 그때 하나님 제게 딱 답신 게 전도입니다. 아, 하나님이 결국 전도를 위해서, 전도 때문에 결국 나를 복음화 되게 만드셨구나. 나는 그게 끝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 어디 많은 성도들이요, 아직까지 복음 개인화가 안 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은, 잘못하면 내가 복음 체험했다, 복음 체질했다, 그래 복음 좋고 행복하고, 그 복음도 늘 내 수준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이제는요, 이 수준으로 확 넘어가 버려야 돼. 이유가 뭡니까? 불신자들은 지금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완전히 지금 잡혀가 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놓은 3가지 올무 완전 사로잡혀 있어요. 사건에서 사단이 만든 함정, 거기 완전히 빠져가 있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점점 더 깊이 들어갑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6가지 불리자 틀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면 지금 자녀가 장애가 있다. 여러분, 완전 12가지가 완전 사로잡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임마누엘 갔지만은 그 권사님, 학교 선생님이었죠. 그때 완전 불신자였죠. 그 아이가 아주 똑똑한 애인데 하여튼 영적 문제가 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딱 마치면 어떻게 하냐면 애를 데리고 절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속에 초책임이요. 안 그래도 몸이 약한 데다가 학교 교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완전히 지친 상태로 와가지고 자기 애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있으니까 막 애를 데리고 막 산에 가서 절에 가는 거예요. 절도 가까운 데 가는 게 아니라 막 힘들어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지치고 피곤하고 막. 그러니까 막 점점 더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를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 복음 받고, 그 형제 완전히 치유받고, 지금 학교 공무원 됐고, 그 어머니가, 아버지도 물론 복음소 들어왔고요. 지금 그 권사님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복음을 가지고 12가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 하는 일이다.
여러분 신자들 같은 경우도 복음이 있다지만은 사실상 복음 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틀린 각인, 또 잘못된 그런 뿌리, 그리고 망할 체질, 이런 세상 체질이죠. 이 육신 체질이 육신적인 뿌리 내리가 있죠. 결국은 나라고 하는 그 잘못된 그 각이 탁 돼가 있거든요. 그 지금 우리 예수 믿고 사실은 복음을 받고 하면서도 여기 딱 잡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뭐냐면요, 그런 사람을 살리라는 거야. 각의 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인이 돼야 됩니다. 정인. 여러분 지금 자기 자녀 때문에 진짜 이 인생 12가지 문제로 사로잡혀 있고, 또 복음 받았지만 아직까지 각이 뿌리 체질 그 사람에 가가지고 성경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해결되겠습니까? 아무 도움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서 말씀 전해주면 막 갈급해가지고 막 받겠다 싶어져. 딱 말씀 가로막혀가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그 말씀 받을 상태가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해야 되나? 정인이 가야 돼, 정인이. 그래서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 하나가 잘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 마음이 힘들겠어. 그런 이제 두 다리 가진 사람 가가지고 그래 뭐 하나님 계획이 어떻고 하나님 축복이 어떻고 막 당신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그러면 더 신길 납니다. 네 내 입장 돼봤어? 그런 소리 하지 마. 근데요 어떤 사람 딱 가가지고 그래 하나님 믿으면 참 해방이 되고 그리고 참 행복이 오고 또 하나님 주신 꿈도 생기고 그렇다. 설득소리 하지 마세요. 가세요. 그런다. 근데 이때요 자기 다 듣고 있던 그걸 딱 벗어내 보니까 두 다리 다 잘려가 있어. 여러분 다르겠죠? 나는 한 다리 잘려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어디 두 다리 잘렸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고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마음은 확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 그럼 누가 여러분 정인 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지금 이제 사랑부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우리 자녀 문제, 또 지금 우리 가정에 온 문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증거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정인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때부터 나를 통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체험해야 됩니다. 저는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어느 날 무너졌을 때 정말 더 이상 인생에 답이 없고 막 인생 끝내고 싶다. 그냥 자살하고 싶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에게 나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경계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진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저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저는 간증이 있습니다. 또 자녀 문제 때문에 나는 나름대로 간증이 있어요. 우리 평강 같은 경우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고 우리 일에는 오네시모 과정을 밟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자녀를 제가 겪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사람과의 부부 갈등 심각했었어요. 그리고 부부 문제도 어느 정도 저는 증거 있습니다. 내 건강의 문제도 저는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 내 증거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나는 증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인이 돼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자가 아니고 설교자가 아니고 정인으로 서라.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나에게 응답, 나에게 축복하신 그리스도.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정인들은 지금 나에게 있는 인생 12가지 문제, 나에게 난 각인 뿌리 체질, 이거를 찾고 여러분 플러스를 시킬 가능성이 많아요. 점점 더 깊어지는 거야. 인생 12가지면 점점 더 사로잡혀 들어가고 지금 내게 온 문제 때문에 더 각인 뿌리 체질이 더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의외로 스스로 자꾸 더 깊이
더 플러스 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자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진 신자들이 여러분을 딱 봤을 때 뭐를 느끼도록 만들어지냐면요. 아, 이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참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참 뭔가 다르다.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었대요. 자, 이렇게 되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자신이 진실해야 돼. 껍데기 포장하고 위장해가지고 그 사람 접근해가지고는요. 절대로 그 사람 마음문을 못 엽니다. 그렇죠. 나는 진짜 우리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막 때로 우리 자녀가 너무 싫었고 이 때문에 내 인생 완전 베렸다. 행복 끝 불행 시작 그때부터 뭐 예를 들면 내 꿈을 다 접었고 그래서 막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러 막 잔인한 생각 다 했다. 막 때로는 내가 막 이 뭡니까 막 약을 막 알약을 막 몇십 개 내가 먹어봐 이래가지고 자기 솔직한 얘기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복음 증거할 때 내 진실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워낙 내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막 귀에 못대가리 앉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도들이 또 일반 사람들 들을 때 어디 힘나느냐면요. 그 힘나요. 아 우리 목사님 그랬구나. 야 그랬구나. 여러분은 감동 안 받겠지만 진실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진실한 얘기를 할 때 이 사람 속에 있는 내면 세계 이걸 잘 드러내요. 사실상 내가 지금 굉장히 상처가 있다. 내가 진짜 뭔가 미움과 정오심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 내가 지금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잠을 못 자고 있다. 자기 내면 세계. 자, 이런 내면 세계가 딱 열렸을 때 그때 영적 세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적 세계. 사실은 그게 당신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이 문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 들어가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는데 가가지고 그게 사단 문제고 그게 원죄고 여러분 백날 그래 보세요. 복음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진실하게요. 다 여러분 자신을 오픈하고 우리는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은 이제는 전혀 부끄러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다. 아직까지 사실은 우리가 복음이 안 되어진 겁니다. 자랑이란 말이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가 진실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 내면세계 문이 확 열리면요. 그 사람 내면세계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영적세계 쫙 열려요. 그때 복음 얘기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게 바로 전도다. 자,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그 문제, 다시 말하면 7 황금 어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렇죠. 진짜 부부가 7 현장살, 우리 지금 이런 우리 가정에 많은 이 문제, 그걸 통해서 이미 복음을 다 뛰어넘고, 그렇죠? 이제는 7 황금어장 살리는 문을 여는 그런 특별 부부팀으로 우리 응답받자. 그래서 7 현장이 뭐죠? 그냥 복지가 아니고 전도복지. 뭐 복지전도, 전도복지. 그런데 복지전도란 말은 복지라는 시설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전도하는 거고, 전도복지는 아예 전도를 위해서 복지를 하는 거예요. 약간 개념이 조금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진짜 복지는 뭐, 전도복지가 뭐냐면요. 더 이상 복지 대상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전도복지다. 왜냐하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실은 이미 정신적 병이 와 있는 상태예요. 뭐냐면, 뭔가 모르게 내 스스로 뭐 어떻게 얘기할 생각 안 하고, 뭔가 국가적인 도움, 그걸 어떻게 하면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막, 이 생각들이 완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형제복지원은 제가 3년 사역했잖아요. 그 노숙자들 우리 교회 한 번씩 오거든요. 오면 돈 잘 안 줍니다. 들어오라 그래. 들어와서 내가 복음을 딱 전하고 그리고 내가 뭐 돈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나가면 또 술 또 반드시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을 평생 복지가 필요한 대상으로 복지 대상으로 살아가도 그걸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지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전도복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시설, 그죠? 뭐 복지센터라든지 이걸 통해 이걸 하나님이 응답 주셔가지고 교회적으로 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든 상관없죠. 두 번째는 전도 NGO. NGO란 말은 뭐 비영리 국제적인 비영리 민간단체죠, 그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활발합니다. 예.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아프리카라든지 그 가가지고요 이렇게 전도문을 우리 다락방에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 한다든지 뭐 의사, 그죠? 비영리 의사, 뭐 국경 없는 의사 모임 있거든요. 그런 비영리 단체예요. 이거는 공산주의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 어떻게 보면 이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술 중독자들이 모여가지고 뮤지컬을 만드는 거예요. 마약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마약 뮤지컬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조원수 목사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엄청난 지금 문들이 막 열리고 있거든요. 그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도 지금 복지 이런 부분은 NGO를 놓고 하여튼 기도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내가 그랬거든요. 완전히 전문가 팀을 구성해라. 해가지고 지금 팀이 아주 전문가들이 몇 명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 문화 쪽으로 굉장히 이렇게 막 여잔데요. 아주 이렇게 막 그리 커요. 지금 우리 그 RT에서 다니고 있는데 뭐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완전 미술 전공했는데 그쪽에 아주 또 특별한 그런 사람들을 지금 계속 지금 팀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만일 딱 그렇게 팀이 구성되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진짜 그 뭐 부부 치유하는 것도 그래 안 합니까, 그죠? 그 실제로 그 연극을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 입장이 되게 만들어. 그리고 또 치유하기도 하고 다 문화거든, 그죠? 그 우리 자녀들을 가진 어떤 그 부모님들이 모여 가지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민족. 이 다민족의 그 어떤 가정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다민족 자녀들,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전도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 이것이 앞으로 엄청난 재앙으로 우리나라.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IS 테러 집단이 자생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리고 탈북자 문제도 심각하죠. 난민. 얼마 전에 우리 단체에 이렇게 탈북자 목사님 내려가지고 탈북자 명시켜줬는데 제가 딱 대화를 나눠보는 순간 그리고 막 굉장히 사명자예요. 막 하더라고. 그 내가 딱 보는 순간 이 친구 속에 뭔가 있구나. 왜냐하면 북한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게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북한에 살아남았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아직 복음 받았어.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신학해야 되겠다 이러거든. 다 껍데기입니다. 처음에 집사님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집사님 얘기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고 멀리서 보면서 서서히 해야 되지 가면 안 된다는. 근데 이 속에 아주 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짜 제자. 요번에 왔던 우리 그 탈북자 여자 목사님. 와가지고 막 간증하는데 그제가 참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아졌어. 그리고 힐링. 1, 2, 3, 4, 5.
미자리. 자, 미자리. 미자리 교회. 미자리 교회는 사실은 인생 자체가 미자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미자리 교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우리 총회 안에 개척교회 위원회 서기 몇 년 동안 했죠. 오랫동안 했죠. 제 나름대로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 돈 지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위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더라고. 종합적인 사실은 그 미자립 인생.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돈 대주고 뭐 건물 뭐 돈 1억 대가지고 해주고 이래도 야, 쉽지 않구나. 이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 이전에 미자립 인생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그때 개척했을 때도 이상하면 남 돈 받는 것 자체가 좀 싫은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막 굶으면 굶는다 이래가지고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아예 말을 안 했습니다. 자체가 싫어가지고. 7번째 힐링. 지금 뭐 힐링 이런 단어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기다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면 되겠죠. 근데 힐링이 뭐냐면 우리는 힐링하면 고친다 생각하는데 고치는 게 아니라 살려주는 것이다. 막 암 걸렸다 하면 암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암 고치려다 보니까 막 무리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말고 세포를 살려주는 겁니다. 그죠? 정상세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는 저절로 없어지겠죠. 우리 유재인 원사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삼성으로는 불가능하댔잖아요. 그 제가 교수님 소개시켜줬어요. 윤 교수님을. 처음에 가라니까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 하니까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윤 교수님이 보고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분이 어느 정도 된다면요. 다른 의사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 핏줄을 끊어가지고 그 핏줄을 권사님 연기를 다 시켜준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10몇 시간씩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 권사님이 구미에 있는 그 집사님, 음식 가지고 치료하는 그 집의 전문가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 이제 만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분은 음식 가지고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다 달라, 개인이.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 병원에서 나온 그 의사 소견 쫙 해가지고 파악해가지고 그 상태 정확히 진단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음식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자연시, 완전히. 근데 지금 유 권사님은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음식도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힘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완전 전도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우리 한 번 왔던 분인데 그 유 권사님 얘기 듣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나이가 70 넘습니다. 그 사람도 췌장암이에요. 여러분 췌장암은 뭐 딱 그거 하면 3개월, 6개월 하지 않습니까? 유 권사님 이미 1년 넘어버렸어요. 근데 상태가 더 좋아지는 거야. 그래 아예 병원 검사도 안 해. 그 저번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걸 어떻게 그건 내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니까 아니 증거가 있는데 왜 증거 따라가야지. 이불로 병원 가가지고 검사할 이유가 뭐 있노? 증거 없으면 병원에 가야 되지만 지금 계속 음식 좋아지는데 굳이 내가 병원 가가지고 의사 말 듣고 스트레스 받고 할 필요가 뭐 있노? 가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그랬는데요. 이 사람은 완전 의사, 유고사보다 더 심한 상태인가 모르겠어. 나이 75. 아예 술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 만나가 음식을 먹었는데 그 있던 진통도 없어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뭡니까 힘도 막 생기고 이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갔더만은 의사 선생님 수술 안 된다는 사람을 이제 수술해 된다면 수술하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나 수술 안 한다. 의사 선생님 수술을 할 수 없다 해놓고 이제는 수술 안 해도 수술해야 된다는 거는 내가 음식 먹고 내가 수술 안 해, 이제 했는데 나는 안 하겠다. 지금 상태 굉장히 좋답니다. 우리 부산의 김용호 목사님 마찬가지거든요. 그분 그 무슨 암이고 그 다 잘라냈어요. 그 달고 있어. 대장암인가 하여튼 그러는데 그것도 암이 퍼진 상태예요. 전이된 상태예요. 그런데 역시 맞아.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뭐가 억수로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고치는 게 아니라 살려내는 거야, 세포를. 힐링은 고치는 게 아니다. 살려주는 것이다. 이게 참된 힐링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사랑부 부모님들 속에 사실은 한 가지만 내게 응답받으면요. 7가지 응답은 저절로 다 있어요. 참 다 있죠. 다민족 속에도 우리 아이 그런 애가 있지요. 또 탈북자에도 또 그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한 가지 정도 싹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 사역들에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내 사역을 전문화시켜라. 전문화시키면 동시에 문 다 열린다. 전문 사역 가지고 이거 다 살리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하자는 일이 뭐냐. 결국은 7 황금어장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응답 받으시고 이런 7 현장 살리는 그런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랑부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냥 위로받는 수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위로받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막 남이 칭찬하면 힘나고 칭찬 안 하면 하는 껍데기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나도 뭐 포장해야 되고 자꾸 그래야 돼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이제는 진짜 우리가 다른 비밀 가지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7 황금어장 살리는 그런 응답의 주여 그런 부부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사랑부 헌신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이 다른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다른 비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른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증인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다. 이제는 정말 지금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7 황금어장을 완전히 살리는 그런 전도팀 되게 하시고 또 부부팀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